하루한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임을 더욱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 의식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은혜가 우리 성 가운데 나타나지길 원합니다. 영이 시원하게 하옵시고 감정도 생각도 육신도 쾌청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 같이 나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7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7장.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구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먼저 번제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단이 무엇입니까? 이 피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여기서 제물을 태웁니다. 이 번제단은요,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거지만 이걸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기이한 심판이 바로 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 대신 짐승을 잡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거죠.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한 결과가 이토록 무서운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대신할 짐승이 없다면은 내가 저기에 오른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저기에 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짐승이 없어요. 내가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 대신 짐승도 아닌 누군가가 올라야 되는데 어떨까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저기 올라가서 죽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번제단에서 죽는 희생제물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번제단은요, 바로 십자가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번제단은 그림자고 십자가는 실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내 죄로 번제 제물처럼 드려지지 않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이 정도까지 살아간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면은 번제단이 재료들이 주변의 것들을 보면은 다 놋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의 발을요,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즉 이 예수님의 그 발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요, 원수의 목을 밟는 이 심판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강하고 철저하게 심판을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계시록의 장면인데, 그것이 놋입니다. 이 놋으로 만든 것은요, 바로 이 주님의 심판의 모형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번제단에 이제 모서리에 뿔이 있는데요. 왜 뿔이 있을까요? 여기는요, 이제 죄인의 죄를 전가받은 희생 제물을요, 여기다 묶어놓고 이제 처리를 했던 거죠. 제사의식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 죄를 바로 이 뿔에 묶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심판을 앞둔 이제 정복 완벽한 승리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를 여기다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승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래 피하는 자는요, 이 뿔을 잡으면은 죽을 죄인도 죽음을 면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심판의 의미,
이 번제라는 의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의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권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아멘. 이제 성막들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울타리처럼 구획을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받침과 기둥을 세우고 이제 세마포장으로 특별히 구획을 구별했습니다. 이에 관련한 구절이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나오는데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신앙 공동체, 교회를 말합니다. 신구약 교회를 다 포함할 수 있겠죠. 이 교회의 기준과 모든 법은요,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성막에 들어오기 위해서 또 문이 있었는데 예수님도 자신을 문이라고 하셨죠.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절도요 강도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교회 안에만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께로 나아가는 삶,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정해두신 그 지경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가는 삶이자 장차 실제가 올 때 우리는 그때를 위한 연습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때 되면 가겠지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았을 때에 그때를 미리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름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성소의 등잔대에서 사용될 이제 순결한 기름이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직접 찧어서 만들도록 합니다. 절구를 이렇게 수작업을 통해서 직접 찧어서 만들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수작업을 요하는군요. 보통 그냥 압착을 하고 끓이든지 가열을 하든지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수작업을 통해서 직접 찌으라는 것은 이 좋은 부분을 골라내서 이렇게 최고급 유로 만들어내라는 그런 요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감람류, 올리브유인데요. 보통 이것을 그 당시에 식용 또는 의약용으로 제사용으로 선지자 왕이 기름 부을 때 사용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성소에 쓰기 위해서 금으로 만든 이 좋은 등잔대에 성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런 순결한 좋은 기름이 필요했었는데 당시 그들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이 좋은 기름을 조달하는 것이 참 중요했다, 필요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나아가서는요, 이 하나님의 빛을 나에게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비추게 하는 이 사명으로 또 하나님 우리를 불러 이끄실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는요,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등잔대에 기름이 필요한 것처럼요, 오늘날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기름 부으심이 필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막 기름 부으심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가능하다면은 영의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또 나의 주변에 그 주님의 빛을 비추인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서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날 위해서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험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모든 사역들을 나를 위해서 감당하였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날 위해 하셨음을 확실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어린 양이시자 사자이신 예수님, 왕이지만 가장 낮아지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장차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지만 또한 두려워하는 경외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또 주님의 그 승리가 내 승리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주님의 승리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또 죄에서도 승리하는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독자를 향한 그 사랑이 내게도 주어짐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매일 삶에 항상 기도하라 하신 대로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 이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힘써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처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